그 오랜 기독교 문화권에 속해온 이 서양의 언어 문화에서는 이 Job's friend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뜻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겠습니까? 예,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친구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정작 하는 말은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온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 친구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정작 와서는 친구와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동정심도 없습니다. 공감대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행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들은 그냥 지인은 될지언정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친구인 소발의 바른 대목을 읽었습니다. 소발도 앞에 두 친구들과 그 기조가 똑같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을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즉 욥 당신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징벌하고 계시다. 이 논리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발도 인과응보의 이 논리 외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달리는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마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깊이 있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깊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피상적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없는 흠이라도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좁은 마음으로 일관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보고 읽게 되는데요. 여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와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들은 참 옳은 말들을 많이도 했습니다. 그냥 앞뒤 맥락과 이러한 상황이 없다면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들의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율법은 있으나 이들의 말에 복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거론하고 싶습니다. 거듭 거론하게 되는 주제는 저 주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그 삭막해진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신경 쓰는 그런 주도 면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작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의와 인과신은 버렸노라. 의로움, 올바른 자세나 마음이나 행함이겠지요. 어질인자입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롭고 긍휼의 마음, 이런 것이 그들에게서 비추지 않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정작 그와 같은 마음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한 것은 생각지 않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서 믿음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최소한의 인간미도 없는 그러한 삭막한 인간상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들의 욥의 친구들도 비슷한 점을 보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적합한 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옳은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말이 정죄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 옳은 말들은 정죄 외에 다른 쓰임새가 없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 문제의 이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담당하는 어떤 부목사님에게 이 내용을 토로하게 되는데, 상담자인 이분이 내담자인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자식에게는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작 그 어머니에게 절실하게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어찌 자신을 성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말은, 먼저 이 상담하시는 분이 그 고충을 공감해 드리는 일이요, 둘째로는 상담자 자신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입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서 임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입장을 공감하지 않고 단죄하게 되기만 해서는 그분에게 정작 필요한 도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목사님께서 이 상담 목사님에게 이 상담은 거기서 그만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끌어서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비슷한 맥락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성도라면은 새벽 기도 꼭 나와야 된다. 여기다 이제 한마디 더 붙여서 직분자라면 꼭 나오셔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율법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무거워집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자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복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자녀됨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피곤해서 좀 빠져도 정죄감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아쉬움이 지배적인 감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좋은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텐데, 나에게 필요한 인도함을 주셨을 텐데 피곤해서 못 일어나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만나 뵙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복음의 기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좋기에, 그의 품이 그립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좋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마음에 좋기에, 그래서 믿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예를 들자면은 자기 아버지가 무서워서 예를 갖추는 것과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형벌이 두려워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실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에 배반할 수 없어서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바로 이러한 입장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바울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기계적이거나 의무감에 의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뺄 수가 없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교육기관 아닙니다. 또 관공서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충만한 곳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빼보십시오, 사랑을 빼보십시오, 은혜를 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또 하나의 집단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와중에 이런 비슷한 촌철살인과 같은 경구가 있습니다. Let God be God.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도록 하라. 이 표어처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타력구원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상이 왜곡이 되어서 자력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돈을 들여서 미사를 많이 드려야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이 연옥이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구원의 길을요, 믿음의 길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력구원에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즉 율법주의로 흘러버렸습니다. 복음이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저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도 이 현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져버리면은요,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리면은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누구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의 소발의 발언들을 보십시오. 옳은 소리를 하지만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마나한 율법적인 말들 뿐입니다. 여기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적인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차 행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마음, 또 자비와 긍휼하신 마음, 우리가 이 마음 추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